오늘 이제 네. 오늘은 이제 잠언 19장 20장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는 21장 22장입니다. 네. 19장 20장에서 계속 말씀 반복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는 뭐냐면 참 지혜는 이런 거다라고 말씀했죠. 참 지혜, 참된 지혜.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있단 말은 반대로 말하면 거짓된 지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된 지혜는 뭐냐? 잘 봐보십시오. 사람이 이게 20대, 30대, 또 30대, 40대, 50대, 60대 이게 가치관이 달라져요. 이걸 잘 보십시오. 중요한 건데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이게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아셨죠? 예. 이 가치관이 변화된 걸 사람이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성숙됐다라고 말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10대, 20대는 공부할 때예요. 그렇죠? 또 취업할 때예요. 10대, 20대에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실력,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원하는 대학교 들어갈 수 있고 원하는 전공을 할 수 있고 원하는 회사로 골라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절대 배우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쓰지 않아요. 어느 대학교에서도 여러분 받아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자기가 원하지만 걔는 탈락이에요. 왜? 실력과 능력이 없으니까.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그래서 공부하고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10대는, 20대까지는요.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되면 소통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혼자 다 여기 가정생활, 회사생활, 그 다음에 사업장 거래, 그리고 모든 거 다 팀으로, 회사에서 다 팀으로 함께 더불어서 같이 일을 하지 혼자 독불장구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소통이 돼야 되고 서로 관계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대, 40대는 뭐냐?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느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안 맞아서 충돌해서 진짜 밥맛 같은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그 때문에 화가 나고 뚜껑이 열리고 스트레스 받고 애따리 치울까? 그리고 한번 들이받아 버릴까? 이거 다 소통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부딪혀 가지고 그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30대, 40대가 되면은 소통의 부분을 잘 여러분께서 키워가야 돼요. 이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 마음을, 알아줘야, 이미 알아서 해줘야지. 내가 꼭 말해야 돼. 알겠어. 내 마음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몰라. 내 배에서 10달 있다가 나온 내 새끼도 부모 마음을 다 알아요? 몰라. 자기는 다 안다 그래. 근데 말해보면, 그래서, 어머, 당신의 그 자식이 누구 있잖아요. 아유, 부모 마음을 다 안대. 자기는 다 알고 있대.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지가 알기를 뭘 알아. 다 백은 부모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몰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부부도 함께 지금 결혼했고 애까지도 지금 2-3명 낳아놓고도요. 당신 배우자가 당신 마음 다 안돼. 아이고 지구가 돌겠다. 아이고 내일 때 해가 또 서쪽에서 뜨겠네. 이래 다 몰라. 배우자가 너무 마음이 딱딱 맞나요? 맞으면 큰일 나. 브리스길라 삽비라 안 하냐. 삽비라 부부가 딱 한 날 맞아갖고 그날 제삿날 됐어. 죽지 않으려면 안 맞는 게 좀 편해요. 아셨죠? 가끔 그렇게. 그래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그래요. 제가 처음에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이 이제 결혼 기념일 생일 이런 거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나는 한 번 하면 몰입 거기 집중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끝까지 들 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걸 다 내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결혼하고 부탁을 해서 여보 나는 목회를 해서 거기 올인해야 되니까 혹시 결혼 기념일이나 그 다음에 생일에 이렇게 돌아오면 나를 생일을 하나보다 기억하나 알고 있나 결혼 개념을 뭐 알고 있나 이러지 말라고 서로 그럼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여보 3일 전에 여보 나 생일 알지? 이제 3일 남았어. 이제 이틀 남았네. 여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말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그럼 내가 뭘 원하느냐? 근데 사표해 주겠다. 이렇게 편한 건데 이거 소통이다 그런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저 인간을 내가 세상에, 내가 그리고 믿고 시집을 왔다니 내가 미쳤지, 삐졌지, 눈이. 그러면 본인만
삐져. 소용없어. 힘들어 그러면. 꼭 여러분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도 표현을 안 하면 내 마음은 모른다니까. 근데 회사에서나 어디 목장 식구도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우리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잖아요. 너는 누구도. 그러니까 꼭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 30대, 40대에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요. 꼭 물어보고, 꼭 물어봐야 돼요. 뭘 원하느냐? 응? 뭘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되겠느냐? 꼭 물어봐. 소통하는 이게 중요해요. 알아서 다 해주겠죠. 절대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알아서 다 해준 사람은 없어요. 그 연애할 때, 정신 나갔을 때, 그때만 뭐, 알아서 해주지. 없어. 결혼하면 그런 거 없어요. 아셨죠? 네. 아멘. 네. 잘 들어요, 여러분. 그건 자기가 부족한 거야, 그건. 제발 좀, 그래갖고 이제 또 와가지고 또 목자 모임 해갖고,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살아.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이러지 말고. 그러면 목자님이, 잠깐요. 정신 나갔어. 누가? 그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당신이 나갔어. 이 시대는 소통의 시대인데 당신이 표현해서 안 했어요. 그럼 미리 말을 해야지. 그리고 말할 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벌써는 대지 말고. 여보, 내가 이게 너무 갖고 싶은데 당신도 어려울 줄 알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으면 남자가 고민을 많이 해요. 그리고 꼭 어디라도 그거 다 어디 왜 숨겨놓은 그거 돈 가지고 다 줘. 그거 남편의 마음을 울고 먹는 그것은 아내의 기술이야. 아멘? 남자 잘만 해줘 봐봐. 그러면요 하늘에서도 별 따다 줘요. 김성열 집사님 그렇죠? 능력이 없어서 못한 거 할 수 없지만 마음은 하늘에 별 따다 달 따다 그냥 다 따다 주고 싶어.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홍순배 우리 목사님 그래 안 그래요? 거봐 이제 1년 전에는 조금 약했는데 1년 후에 목력 아파가지고 투병하고 나니까 모든 걸 주고 싶은 거야. 그렇죠? 만약 저기 별을 달을 따다 주는데 달 하나밖에 없잖아. 달 따다가 줘버리면은 깜깜하잖아 밤중에. 그러니까 안 따다 준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다가 이제 50대 60대가 되면 삶의 태도를 바꿔가야 돼요. 건전하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키워가야 됩니다. 50대 60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인생에 전반기와 후반기 제1막과 인생 제2막의 그 전환점 갈림길이 50대 60대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폐경기가 오는 겁니다. 그때 아셨죠? 왜 폐경기가 올까요? 이 전반기 인생은 이제 1막을 사는 방식으로는 제2막을 못 산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부터 벌써 다 차이가 나버린 거예요.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남성도 이게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은 뭐냐? 이제 삶의 태도를 다시 바꾸면서 제2막을 출발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가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고 적응력을 키워가야 됩니다. 이게 50대, 60대. 그러면은 이게 50대, 60대 삶의 태도가 변화가 되고 건강해지면요. 나머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돼도 굉장히 건전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아멘? 네. 그래요. 저 지금 아멘 소리는 원한 맺힌 소원이 지금 한이 맺힌 저 아멘 소리 좀 들어봐요. 얼마나 애절한지. 그래 감사. 이걸 참 지혜라 그러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 지혜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진리예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해줘요. 오늘 19장, 20장에서요. 첫 번째는 주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고 말해줍니다.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식 필요해요. 소통도 필요해요. 그리고 이 소통하는데 하나님과 불통되면 사람과 소통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불통인데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성령께서 사람과 소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식도 뭐예요? 물론 이 세상 지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가 더 중요해요?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지혜가 더 중요하든가요? 아니면은 지식이 더 중요하든가요? 지혜가 몇 배로 소중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참된 이 땅 위의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장 23절 보겠습니다. 19장 23절, 이게 핵심 구절인데요. 다 함께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생명을 얻는다. 그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며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네, 주님을 경외하며 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생명을 얻어. 첫 번째로는 뭐냐?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서 함께 사니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경험해서 만나서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 주님을 알고 경외하며 할수록 삶의 만족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모두 불만족 투성이야. 불만족이 있으니까 이게 표현이 되면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 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불만족스러우니까. 들어가도 불만족스러운 사람들 얼마나 많죠. 그러니까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만족함이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참된 경건은 뭐냐? 내게 먹고 입을 수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것, 만족하는 것.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져온 것 아무것도 없었잖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 피덩이로 왔잖아요.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어요. 지금은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잘 거, 놀 거, 그 다음에 가족 있고, 다 움직일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다 함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자족한 마음을 가져야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주님 오라면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가져갈 거 있어 없어요? 못 가져가. 다 놓고 가야 돼. 왜?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 위에 잠시 맡겨줬고, 관리자로 잠깐 맡겨준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은, 탐심은 한도 끝도 없어. 우리의 모든 빈곤함이 어디에서 오느냐? 진짜 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고 입을 것이 없어서 그냥 쫓겨서 추운데 벌벌 떠는 그런 분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지금은요. 전부 절대 빈곤이 아니라 상대 빈곤입니다. 나보다 누가 더 못됐는데, 또 훨씬 못됐는데 더 잘 살아.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가난해져 버린 거야. 네. 상대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그 하루하루 자족하고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뜻이 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을 경외하면요, 재앙이 지나가요. 참, 코로나 재앙.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언제 끝나, 저거. 거기에다가 조금 좀 안정되려면 하니까 또 미국 트럼프가 또 무슨 관세 전쟁이 또 터져나가고, 그리고 또 이란하고 또 이스라엘 또 전쟁 또 붙었네. 기름값 올라가잖아, 당장. 이게 전쟁, 기근, 무슨 이런 게 그냥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끝나면 좋겠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성경에 말세가 되면 기근이 일어나고 초소에서 전쟁이 터지게 되고 지진까지 일어나고 지진 언제 어디 터질지 여기저기서 막 나오잖아요. 그냥 터지잖아요. 이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걸 봐야지.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 이집트
대제국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려. 마지막 재앙 내릴 때 어떻게 했어? 첫 해생 장자들 전부 다 죽음의 천사가 다 가서 전부 다 첫째는 다 죽였어. 뭐 통곡이 통곡이야. 막 시체가 나들 집집마다 시체가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것도 첫째 자식 첫째 새끼들 또 짐승도 전부 가축까지 다 첫째는 다 하부군이 그냥 썰서 죽었어 급사해가지고 장례할 수도 없어. 장례를 어떻게 치러? 이 집 저 집 전부 다 전부 다 지금 송장들이 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손을 들고 빨리 나가라. 모세야 너 백성 빨리 데리고 나가. 빨리 나가서 니들이 원하는 광야 가서 예배드려 제사 드려 다 원하는 제사물 드릴 것까지 다 가지고 가. 다 가지고 빨리 나가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첫 새끼들 장자 다 죽일 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지방에다 바르고 거기 집에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그 죽음의 천사가 보고 넘어가. 재앙이 지나가. 진짜 재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네. 재앙이 지나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정말 예수님을 보혈의 그 능력 있는 사람, 믿는 사람들은요. 재앙이 없어요. 재앙이 아니라 징계가 있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안 믿는 사람은 재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징계예요. 징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정결케 하기 연단하기 위해서 주는 징계예요. 달라 차원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참지혜는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여 결실한 것을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게 잠언에서는 참지혜다라고 말한 거예요. 게으르지 않아야 돼. 게으르지 않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겁니다. 결실은 씨앗을 심으면 이게 가을에 봄에 심으면 가을에까지는 땡볕도 가야 되고 가뭄도 있고 병충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홍수가 또 이렇게 물에 떠내려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인내하면서 가을에 추수하는 거지.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성숙한다고 하는 게 뭐냐? 어떤 것을 대해도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것을 참된 지혜다 성경은 말한 거예요. 자, 어리석은 자 한번 봐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게 말씀이에요. 거짓으로 속이고 속임당해요. 왜 거짓말하고 왜 슬쩍 들러붙일까 거짓말? 정식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드러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제 속이는 건 순간적으로 속일 수 있어. 이 사람은 반드시 속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속인 것만 생각했지 속을 것은 생각 못하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서 그래. 어리석어서. 네. 그래서 19장 1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장 1절 2절. 예, 그걸 말하는 거야. 시작.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좋은 것이라 할 수 없고 너무 서둘러도 발을 헛디딘다. 네, 그래요. 네. 이제 지식이 없는 열심 이거 무섭습니다. 무대포야 무대포. 교회도 난 제일 겁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아주 열심히 특심이야. 겁나요. 저 언제 뒤집어질지 언제 무슨 일 저질지 몰라. 아니라 다를까 반드시 뒤집어지고 뭔가 또 일을 저질러.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는 지식이 있는 열심히 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되지. 여러분 내 열심은 오래 못 간다 그랬죠? 네, 열심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 다음에 20장 2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1절 다 함께요. 시작.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처음부터 빨리 재산을 증식하고 벌었고 돈을 왕창 벌고 땅덩거리고 살았고 편안하게 노후를 사야 되겠다. 이제 빨리 재산 모으려고 하는 거 이제 자본주의과 속에 돈이 만몬 하나님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분별이 안 되면요 돈을 더 왕창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만몬을 섬긴 바알신 남유다
유다를 이렇게 멸망하게 만드는 그 바알 아세라 신이 다시 환생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과정에서 나타난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네. 빨리 돈 벌, 빨리. 네, 빨리 돈 벌어야지죠. 하나님 돈, 그 많은 돈 어디다 두십니까, 하나님? 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돈을 번 게, 그래서 사기꾼이 판을 치는 겁니다. 사기꾼도 요즘에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기꾼을 칠까요? 빨리 돈 벌려고 한 욕심 많은 여기에 미끼를 던지면 잘 물어. 그럼 착 챙기면 다 낚아나가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에? 요즘 사기꾼이 많아.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예, 이게 투자하라고 그래서 땅 투자, 금방 벼락부자 돼 들어보면, 이 증권 이거 투자, 코인 투자, 금방 벼락부자가 돼. 하루아침에 그냥 한탕하면 일학 천금을 벌 것 같아. 곧 받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미끼를 던지면 물만 딱 낚시를 짱기면 못 빠져나가. 그리고 또 그러면 하면 이게 되면 이게 원금에 몇 번 줘 이자 했다가 진짜 원하는 대로 몇 번 줘. 근데 나중에 다 돌려맞는 거야. 자기 돈 1원도 안 되고 이거 다 이쪽으로 맞고 이렇게 맞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딱 사이트 내려버려. 그리고 점수 타버려. 사기당 거야. 그 다음에 어리석은 자는 게으르고 원망을 잘해요. 게으르고 원망은 잘해. 남 탓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자, 1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3절 시작. 사람은 미련해서 스스로 길을 잘못 들고도 마음속으로 주님을 원망한다. 미련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길로 들어놓고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는 이 길로 이렇게 빠지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지가 지 길로 그렇게 가놓고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을 해. 남 탓을 하는 거야. 무책임하다는 얘기야. 이게 게으른데다가 얼마나 남 탓을 잘하는지 몰라. 1등이야. 자기 잘못은 하나도 못 보고 몰라.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0장 여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4절 반복해서 강조한대요. 시작. 게으른 사람은 제철에 밭을 갈지도 않으니 추수할 때 거둘 것이 없다. 게으른 사람은 뭐냐? 이 제철에 꼭 농사는요 때가 중요하고 밭 깔 때, 밭 깔고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김 맬 때, 잡초 김 매야 되고, 추수할 때 그 낫을 태서 땀 흘리면서 추수를 해야 돼. 농사는요 제 때를 맞추는 게 굉장히 때 놓쳐버리면 1년 동안 헛탕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씨 뿌려야 되는데 밭 깔아야 되는데 아이고 힘들어. 그냥 있어요. 그러면 때를 놓쳐버리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12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또 볼게요. 20장 12절부터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귀 보는 눈 이 둘은 다 주님께서 지으셨다.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라. 물건을 고를 때는 나쁘다 하지만 사간 다음에는 잘 샀다고 자랑한다. 아, 이게 참 재밌지요. 13절 가난하지 않으려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아이고 좀 더 자자, 손을 포개고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런 분들이 많아.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또 일에 욕심은 또 많아가지고. 그래서 가난하지 않으면 잠을 좋아하지 말고 먹거리를 풍족히 얻으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빨리 깬 새가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새도 그래, 새도. 네. 자, 물건을 고를 때는 아이고 여성 동지 여러분, 이거 마트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살 때 이게 얼마나 잘합니까? 물건 고를 때는 이거 별로 이게 상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고 이렇게 막 나쁜 물건 만들고 싸게 살려고 가성비 좋게,
뻔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게으른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고를 때 상대방 물건을 괜히 투입해가지고 나쁘다 이거 시들시들하고 아이고 이거 상품까지 찍었네. 그리고 막 말을 해. 그래놓고는 딱 사놓고는 싸게 사놓고는 오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잘 샀다 오늘 싸게 샀다. 한두 번 해봤어야지. 성경에 다 나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네. 시력급여 요즘에 이제 진짜 이제 게으름뱅이 이제 얘기할게.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시력급여 여러분 이제 직장에서 갑자기 잘렸거나 어떤 사고 있거나 직장을 잃었을 때는 시력급여 6개월 동안 타 먹으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두 번째는 타면 안 돼요. 준다 해서 받지 마세요. 그런 그 성경적인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는데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니 한 번도 안 해봐놔서. 아니 먹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이 점잖하게 쓴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하면 일하기 싫거든 너 죽어. 그 얘기야, 그 얘기. 먹지 말란 말이 죽으란 얘기예요. 오지겠으면 그러겠어. 시력급여는 얼마 한 번만 먹는다. 두 번은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런 삶의 성실성을 가지고 노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6개월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또 타먹으려고 6개월 했다가 또 6개월 땡 하고 또 두 번째 또 시력급여 타먹고 이러면은 거지근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살아갈 능력이 이미 소진됐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자라면 이 중독에 잘 빠져. 충동적이야. 중독에 잘 빠져. 20장 1절 봐보십시오. 20장 1절 시작.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만들고 독한 술은 사람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이것에 빠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혜롭지 않다. 지혜롭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예요. 중독에 빠지는 거야. 요즘은 얼마나 중독이 많은지 몰라. 알코올 중독, 이 니코틴 중독, 그 다음에 약물 중독, 마약 중독, 다 이런 중독. 얼마나 요즘 중독자가 많은지 몰라. 요즘은 마약 중독까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가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네,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이미 끝났어. 네, 마약이 들어오면 싸게 들어오는데 몰래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땅치기, 이게 땅에 이게 던져놓고 땅 묻어 앞마당에 딱 암호로 해가지고 땅에 딱 묻으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돈 지불한 다음에 그걸 거기서 캐내가고 아니면 어떤 이게 나무 사이에 집어넣고 아무도 안 보게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그걸 사간 사람을 가져가서 마약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이 가운데 약한 사람 없죠? 약 없죠? 오늘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치관 없죠? 손 들어봐요. 오늘 마약한 사람 요즘에 몰래 마약한 사람 없죠? 없을 것 같아요. 자, 중독과 만족의 차이도 이게 이런 겁니다. 네.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대신 이제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 하느님의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뭐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시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19장 8절. 19장 8절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사람은 시작.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아멘.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영혼을, 자기 육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바보서 말세가 되면 다 자기 쾌락 육체를 사랑하는 거야. 육체를 즐기려고, 짜릿한 맛을 보려고, 돈과 시간이 아니죠. 몰래 그래갖고 들켰네 또. 제가 난리가 나고 부끄러운 창피 다 당하고. 육체를 사랑하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거야.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내력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19장 11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그의 영광이다. 네,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한 사람은 참 슬기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허물 덮어준 사람은 그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이 인내, 뭐든지 여러분 인내 없이 되어진 건 없습니다. 인내 없이 그걸 열매 따먹는 걸 사기꾼이다는 겁니다. 도둑놈. 남이 피땀 흘려 했는데 그런 과정은 인내는 그런 거 수고도 안 했고 그냥 슬쩍 열매만 따먹은 거. 그게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죠. 네. 지혜로운 자는 그러지 않아요. 인내를 통과하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그 땀 흘려 얻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것이 되는 거야. 그건 절대로 함부로 우리 쓰지 않아요. 그렇게 땀 흘려서 얻은 것은요. 가치 있게 쓰죠. 그렇게.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이게 인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 기뻐하는 뜻이 뭐지, 주님의 선한 뜻이 뭐지, 주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지 항상 물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늘 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뜻이 뭐지, 교회에서 하는 뜻이 뭐지, 우리 일터에서 하는 뜻이 뭐지 이러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자, 19장 21절 보겠습니다. 19장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아멘.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고 뭐 다 하지만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우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안 돼. 지금까지 살아오고 경험해봤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 속에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이지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결국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성경대로 믿으니까요? 간단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마을 아래 두고 통치하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뭐 참새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가 없는 들에 있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께서 다 꽃 피우게 다 돌보시고 다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의 계획을 세워도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그걸 성취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기뻐한 뜻. 정말 주님이 이 계획한 거 그게 뭐지? 이렇게 구하면서 사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성경대로 믿고 사는 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저자의 의도 4에서 7절로 보겠습니다. 두 번 읽겠어요. 참 지혜는 시작.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네. 참 한 번 더.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인내하면서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란 말이야. 하나님 저는 지혜가 부족해요. 최근에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새끼야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여러분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처음부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혜가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1,000번째를 들었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부와 수도 안 구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너 내게 막 부어주겠다. 그리고요 지혜도 부어주고 부와 수도 구하지 않을까지 막 보너스로 줬어. 부와 수는 보너스야. 본질은 지혜. 하나님 뜻으로 구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요. 그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 부와 수는 저절로 따라와야 너무 지혜로운 하나님 지혜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 지혜는 소용없고 너무 야가 부와 수만 그냥 움켜쥐고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안 잡히고 없고 그 다음에 하늘 지혜도 없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거다 그 말이에요. 얻은 게 그건 별로 없어. 그렇게 되면요. 고린도서 1장 24절 뭐가 지혜고 하나님 능력이라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그리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지명해서 부름받은 사람에게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돼요. 아무나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지혜다면 뭐 예수 믿으면 밥 먹이느냐 이래요.
그 부르심 받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 이해를 할 수 없고 그거 믿어지지도 않아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구나. 지혜의 근본이구나.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받아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참 지혜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요. 지혜가 넘쳐요. 우리가 다 지혜가 혈기는 충만 이제는 안 받아도 돼. 왜냐하면 너무 충만하니까. 우리는 욕심은 더 크면 안 돼. 이제 뻥 터져버릴 거야. 이게 욕심 더 크게 이 풍선 누가 더 크게 부냐 그랬고 준비해갖고 하나씩 줬고요. 막 빨리 분 사람이 1등 상품을 준다 그러면요. 욕심이 나고 그러면 그 정도 불었으면 좋은데 1등 먹으려고 포대 팡 터져버리니까 나가리가 되는 거야. 꼴등. 여러분 그 게임 해봤잖아요. 풍선 부르기 게임. 우리 인생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제일 부족한 게 주님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지혜예요. 지혜가 부족해 우리는. 네.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꽂지 않고 후히 주시겠다고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거예요. 아멘. 네. 자, 이제 보세요. 아까 이제 게으른 사람, 남을 원망하고 타단다 그랬죠? 자, 봐보세요. 우리 실질적인 얘기 좀 제가 얘기하고 그럼 마무리할게요. 게으른 사람의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럼 모두가 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그러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안 물어. 게으른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중간이라고요? 중간은 없어요. 네?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져야 오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저놈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놈이고 미련 밤탱이 놈이고 그러면 그 사람 절대 하나님 말씀에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네. 내가 지혜로운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않아. 예수님 찾지도 않고 목말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진짜 지혜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그건 안 돼요. 네. 그게 그래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상생활에서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 5가지. 첫 번째로는 늘 미루는 습관에 익숙합니다. 조금 힘들고 조금 바쁘면 내라지 뭐. 야야야 내려라. 요 게으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뭘 하느냐? 두 번째로는 정리가 잘 안 돼. 정리가 잘 안 돼. 가령 예를 들면 항상 침대 위에 허물 벗은 옷이 있어. 절대 그거 갖다 걸으면 되는데 절대 두 손팔이 있는데도 시간이 없어 바빠서 그런 것도 아니야. 뭐 한 번 그런다면 이해하지만 그게 아니야. 습관이 됐다니까. 그래서 항상 침대 위에는 잠옷, 허물,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갔다 오면 그냥 그 잠바도 벗어놓고 그 걸어놓으면 옷걸이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게으른 사람은 그냥 잠옷에다 그렇고 가방도 그냥 침대 위에 이게 잠을 자는데 침대 위에다 가방 놓으면 안 되잖아. 근데 그냥 가방 놔버려. 정리가 안 돼. 꼭 옆에서 누가 그걸 들어서 다시 허물을 갖다가 제자리 걸어줘야 돼. 이게 두 번째 게으른 사람.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 운동기구에다가 운동은 안 하고 빨래만 걸어놓은 사람. 이 가운데 좀 있을걸? 회개해요. 좀 있을걸? 분명히 게으른 거야 그거. 헬스기구 사놓고 헬스 안 해. 처음 몇 번만 하고 전부 빨래거리야. 아니 그럼 빨래거리 처음부터 사든가. 예,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게으른 사람은 네 번째는 시간과 돈을 낭비해요. 우선순위가 이게 틀려 바뀌어져 버렸어. 맨날 스마트폰,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스마트폰 하고, TV 영화 보고 들어 누워서 막 게임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 자기 할 일을 지금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이 게을러서 그래요. 네 번째는 뭐냐? 간단해요. 삶의 의욕이 부족해요. 떨어져. 살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져. 그래서 게으른 거예요. 그 사람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서 이 가운데 나는 하나도 게으른 자의 그 5가지 특징 중에 나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손 들어봐요. 이분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오늘 장례식을 지내줄 거야. 다 우리가 부족하고 저런 것처럼 보이나 어리석고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나 진짜 우리가 게을러요. 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돈 욕심만 많고 명예 욕심만 많고 자기 얼굴 드러내려는데 1등인데 영혼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가꾸는 내적인 가치를 정으로 갖고 내는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약해. 그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막 감정, 분노를 통해서 막 이게 조절이 안 돼. 감정과 사역을 객관적으로 분리시키는 자가 성숙한 자인데, 제로운 사람인데 이게 잘 안 돼. 왜 오늘 연습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막. 내가 지금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지금 열받았는데 지금 내가 이러지 않을 수가 생겼어요. 그리고 정당화시키고 그리고 큰 놈으로 난타하고 이러면요 계속 반복돼요. 변화 안 돼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 잠언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금쪽 같은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우리 삶 중에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일상생활에 변하는 주님의 지혜가 이 말씀께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 오늘 잘 나왔어요? 못 나왔어요? 그렇지. 여러분. 조금 지혜가 좀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감사해요. 기도할게요.